우리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다윗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사기치고 남을 억압하고 핍박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선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신앙심이 좋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신앙심은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 예. 그런데 초신자들의 눈에는요, 2번이 좋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양승호 총장님이 쓴 우리 문자로 내린 만나, 제가 문 앞에다 놨습니다. 예, 좀 많이 보내주셔갖고요. 우리 갖고 가셔갖고선 보실 분들은 갖고 가셔갖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문자로 내린 만나, 양성호 목사님이 이제 신앙 칼럼을 쓰신 건데요.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꽃들의 신앙의 축복이라는 글이 짤막하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 어린 소가 태어났는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콧뚜레를 이제 1년쯤 지나면 콧뚜레를 합니다. 어린 송아지에게. 근데 콧뚜레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인이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밭에 힘이 들어도 밭에 갈라 하면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갈아야 되고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두 송아지 중에 한 명은 순종해서 주인이 하는 콧뚜레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소는 꾀를 냅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거 안 하셔도 제가 정말 열심히 잘할 테니까 이거 저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제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콧뚜레를 했고요, 한 손은 콧뚜레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코뚜레아를 한 수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우리 이 코뚜레를 하지 않은 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바짝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해이해져서 게을러져서 일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요령을 피우는 게으른 수는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에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인이 좋아 보이지라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악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쁜 것을 심었으면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선도요, 우리는 막 살아놓고선도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최고 좋은 자녀, 최고 멋진 자녀. 우리는 막 거짓말을 하면서 얘는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주인은요, 맨날 나쁜 것을 행하면서 좋은 것만을 바라는 주인이었습니다. 남한테 베풀지는 않았는데 남한테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했던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종을 불러서 좋은 밭에 나가서 보리를 심으라고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때 종이 보리 대신에 무엇을 심을까요?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고서 무엇이 자랐을까요? 예, 밀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선 화가 난 우리 주인이 종을 불러갖고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내가 보리를 심으라니까 왜 밀을 심었느냐? 라고 막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는 주인님을 보고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얻을 줄 알고 심는 주인님을 보고 저 또한 보리를 바라고 밀을 심었을 뿐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한 심겨진 것이 거둬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는 자들인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악한 것을 심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을 심었던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현실은요, 그 열매가 맺히는 날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심었는지부터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미진 강사가요,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김미진 강사 재정 강의하는 분 아시죠? 예, 우리 가끔 사모님이 우리 목장 예배 때도 보여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미진 강사가 어느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재정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부가 아닌 속부로 사신 여러분,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감사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가, 바로 잡을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김미진 강사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것이요, 악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향하는 곳이요, 콧뚜레가 뚫리지 않은 소처럼 함부로 행하고 있다고 하면요, 오늘 바로 말씀으로 고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는요, 아직 치시지 않았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미진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우리 대학교 병원 의사가 우리 암에 걸려서 우리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500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 현실을 막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바로 꼬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에 보면요 저주받은 자들은요 분명하게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치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건재함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붙으심을 보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붙으시는 하나님. 오늘 붙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요 오늘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한 것을 심는데도요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계심은요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콧뚜레가 뚫리지 않은 소처럼 망나니처럼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치시지 않은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임을 알라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께서는요 우리 걸음을 이끄십니다. 어떤 길로? 복된 길로. 복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험할 수 있습니다.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복된 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길로 다녀야 할까요? 험하지 않고 대로처럼 포장도로가 쫙 잘 돼 있다고 넓다고 해서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지라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먼 길일지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이를 베풀고 죽는도다. 악인은요 꾸고 갚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채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이끄는 대로 취하라 해서 계속 술 취하고 우리 속여라 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싸우라 해서 계속 싸우고 도둑질하라 해서 도둑질하고
너만 생각해라 해서 이기적으로, 또 음란하라 해서 음란을 쫓고, 욕심부리라 해서 욕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은 악인의 길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더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대단해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앞에 와갖고선 저렇게 잘 줄 수 있으면 자, 먹고 깨. 얼른 먹어. 먹고 깨. 자, 우리 오늘 자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엇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붙잡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요, 우리 인생이 순탄하고요, 우리 인생이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다르게 우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시나요? 우리 놀라지 마시고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거짓말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속이지 마라, 정직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목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정해두시고 그 길을 걸으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걸 뺏어갔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먼 길처럼 보이고요, 험난한 길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살아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탄은 넓은 길, 쉬운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우리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이기적입니다.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서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요, 이제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졸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졸지 말라 이야기했으니 그 말씀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우리가 그처럼 살면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따른 자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식이 굶고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버림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한테 버림당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악의 길로 들어서는 자만이 하나님께 끊어지고 버림되어짐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도요, 오늘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봤는데 의인들은 버림을 당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축복된 삶을 살더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붙드실 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냐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금을 들어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까? 적게 받아본 사람입니까?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무엇한다? 꾸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꾸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붙잡지 않고서는요, 이처럼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을 받아도요, 1등을 해야지 상을 받습니다. 2등을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그만큼 받을 위치에 돼야지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구워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있다가요, 다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차 사고가 났었는데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를 받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으면요, 저는 예전의 일들을 비춰봤을 때 악인으로 살았으니 어떻게 되었어야 됩니까? 끊어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셨기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은혜가 붙들지 않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다? 은혜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삶을, 악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면요,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나 같은 사람,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불순종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각 사람마다 성령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붙잡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요,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는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구나. 오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경험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은혜를, 사랑을 외면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래도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우리 22절의 말씀이었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의 삶을 살면 끊어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오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암벽 등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 그거 해보신 분 계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벽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 힘으로 우리 올라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찰싹 붙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밟으라면 밟고 잡으라면 잡고,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같이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임을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요 콧뚜레를 싫어하는 꽤 많은 소였고요. 우리는 하나같이요 나쁜 것을 심고요 좋은 것을 열매 맺길 원하는 악한 주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요 내 배만 채우는 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나를요 아직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꼭 붙잡으시며 오늘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요. 또 오늘도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요. 또 오늘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악인의 길에서 이제는 되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계속 달려가면요 나중에는 끊어지고 맙니다. 끊어질 때는요 후회에도요 늦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후회가 후회입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늦어버렸기 때문에 후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요.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나 또한 붙잡으시는 우리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